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요. 복음을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일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항상 소식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선하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아담 안에서의 이 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도 완전하고 영원하고 참된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참되며 그 완벽한 회복을 이루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기쁜 소식이 많잖아요.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됐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직장에서 성공을 하게 됐고 취직하고 성공하고 뭔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재력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또 건강의 소식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질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 슬픈 소식을 얻게 되죠. 당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슬픈 소식이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삶, 또 행복한 삶,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육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 이제 세상과 물질과 육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기쁜 소식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영육 전체의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째가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성도의 생각은 항상 먼저 육체 중심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물론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직장의 일들을 어떤 육신적인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잘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체를 관리하고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은
건전하고 의롭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기울어지면은 복음 자체가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그죠? 그럼 죽을 때 세상적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세상적인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못 주고요. 사망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도 못 줘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의와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준수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면은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져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복음을 묵상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요.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생명의 능력인데 생명의 능력은 또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개념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인데 이 생명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사랑하게 만드느냐 이 힘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죄의 능력은 뭐냐면 죄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힘,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하는 힘, 이게 이제 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생각만 해요. 육체 중심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이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생각을 빼놓게 해요.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당근마켓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당근마켓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알림 설정을 해놓거든요. 싸게 뜨면서 사려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계속 알림이 뜰 때마다 쓸데없이 다른 걸 다 보더라고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뭐 돈도 없는데 괜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관심 목록에 추가를 해놔요. 그러면 이 가격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핸드폰을 보고 그걸 체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림을 꺼버렸어요. 지금 몇 주째 당근을 안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왜냐면 그것 없어서 살거든요. 진짜 필요한 물건 외에는 우리가 그런 알림 설정 어느 정도 꺼놓는 게 생각을 지배당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컨텐츠들이나 문화 이런 이제 이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몰두되다 보면 너무 쓸데없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까지 탐심을 부리는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 수도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괜히 관심 모르게 해놓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들을 많이 마음에 새기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절이에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이고, 이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가져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 화목한 이 생명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들을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하게 순종해 주신 그런 죄사함과 또 온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를 대신한 죄사함의 피 흘리심과 온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 묵상할수록 내가 정죄받지 않게 된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그냥 값없이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참 기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 아무리 어떤 사람도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참 우리가 기쁜데, 이 정죄도 마찬가지예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정죄의 이 원어적 의미는 죄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심판을 하고, 너는 죄인이라 하는 게 정죄죠. 죄를 정한다는 것이죠. 죄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라. 그 다음에 정죄는 형벌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죄를 정하고,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형벌도 주는 것을 정죄예요. 정죄는 형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죄인에 대한 선언, 너는 죄인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죄악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까지가 정죄예요. 이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이 완악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고 정죄를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악하게 심판하는 걸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법상 징계도 할 수 있고요. 죄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다. 너 그거 십계명 어긴 것이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의로 교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 못해요? 넌 죄인이다. 넌 지옥 갈 것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심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자와 최고 심판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8장 좀 뒤로 넘겨주셔서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도 없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최고 심판자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변호자와 중보자가 계세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출동해서 우리의 중보 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시는 변호인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저 사람은 이제는 의인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중보합니다. 변호합니다. 저 사람의 죄는 내가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또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재판장에서 정죄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값없이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이 됩니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을 했어요. 혼이 나거나 매도 맞아야죠. 그러나 엄마 품에 울면서 올 때 엄마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안아주고 용서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평안을 얻거든요. 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자주 이렇게 농구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몸싸움도 하거든요. 몸싸움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편을 툭 쳐가지고 좀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본의 아니게 고의가 아니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 끝까지 사과를 안 받고 그냥 이제 털어져서 가시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괜찮다 할 때까지 해요. 왜냐면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으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마음이 괴로워요. 저 사람과 좀 화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앙금과 이 원한이 쌓여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 용서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로 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약간 뭐 실수나 뭐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다소간의 어떤 실수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마음껏 용서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 7번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잖아요. 그것은 490번 하고 491번째는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7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무한히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용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뜻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근본적인 죄 용서를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은 은혜를 언제 누리게 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값없이 용서해 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정죄받지 않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도 정말 내가 정죄함이 없는, 정말 값없이 은혜로 이제 용서받은, 더 이상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물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여서 변화하여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주면서, 또 많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감동 주시면 또 한마디 한마디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진리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깊은 용서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없이 그냥 죄만 지적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또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막 여러분의 죄만 책망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맞는 말씀이라 하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은혜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죄를 지으면은 용서받고 싶지 죄를 지적받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용서받을 때 내 죄를 비로소 깨달아요. 용서받을 때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명령 규칙으로서의 어떤 문서에 쓰이는 그런 법규가 있고요. 또 이 법은 내적인 원리로서 내적인 어떤 작용하는 힘의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권세, 능력 혹은 내적인 힘이에요. 내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혹은 권세라고도 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좀 쉽겠네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혹은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힘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힘이 너무 세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책이 있으면서 동시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럼 죄의 힘은 사랑의 힘인데 뭘 사랑하는 힘이에요? 죄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죄를 소원하고 죄를 짓게 하는 능력. 죄의 힘은 죄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향성. 계속 마음의 생각이 죄를 생각하고 마음의 감정이 죄를 붙들고 의지가 죄를 선택하여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도덕적 무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도 죄악된 생각을 가리키는데,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을 때 이 원수의 원어가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크드라인데 th 발음이라서 에크드라인데 그냥 에크드라라고 할게요. 에크드라, 쉽게. 에크드라는 이제 적대감 혹은 적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즉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인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의 능력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능력이고 죄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도덕적 무능력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의를 행하는, 순종의 의를 행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이 죄의 법이에요. 법이 마음에 새겨질 때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내적인 원리로 작용할 때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내적인 원리로 작용할 때는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이게 소원과 추구하는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뭘 계속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계속 추구하고 사랑하고 소원하는 힘, 그 내적인 힘과 원리와 경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적으로 종살이 하기 때문에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능력에서 또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워낙 강력해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다 죽여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천한 자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사망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다 죽어요. 이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사람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세상엔 없어요. 근데 복음만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힘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가 모든 택한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또 성령 안에서 연합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연합되고, 이 믿음도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성령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살리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먼저 살리십니다. 그래서 생명 중에는 여러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체적 생명도 있고 영적인 생명도 있어요. 근데 육체적 생명이 중요해요? 영적인 생명이 중요해요? 영적 생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육체도 죽고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적 생명이 산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서 육체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산 영혼은 마침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때 육체도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죽은 자는 육체도 죽고 영혼이 죽고, 영적 생명이 산 사람은 영혼이 살고 육체도 살고, 물론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부활하죠. 근데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서 멸망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은 사망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서, 영적인 생명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죄의 능력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힘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없는 생명적 반응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랑 사망이랑 같이 가고요. 의와 생명이랑 항상 같이 가요.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인 칭의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법적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힘과 사랑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냐면 오해가 있어요. 뭐가 오해가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처음 믿을 때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 준수하고 내 힘으로 의롭게 살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의롭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은 뭐 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힘. 사랑하는 힘이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명이에요.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제가 여러 번 정해드렸는데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이 경험적 암, 교제와 사랑과 사귐을 통한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사랑을 통한 경험적 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은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강력한 내적인 원동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새 사람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내적인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모든 걸 다 이겨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죄도 이기고요,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요. 다 이깁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다 못 이겨요. 여러분 돈 1,000억을 줬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걸로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1,000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 아니면, 정죄함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이기고요, 또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 큰 마음의 슬픔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앞으로 마침내 썩어지고 병들고 죽을 이 육체도 그 생명의 힘이 나를 다시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한 육신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 부활한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너무 붙들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많이 묵상하세요. 난 언젠간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은 나에게는 완전한 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 육체의 소욕이 끊어지는 그날 나는 영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힘인데,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 붙들면서 그 예수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어야 될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죽어야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한번 죽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이제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한번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영육 전체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먼저 살고요. 육체가 죽고 이제 부활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4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2절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기억하실 것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다. 또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에 사무쳐야 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누굴 정죄하셨어요? 예수를 정죄하셨다는 것. 그게 3절이거든요. 이건 꼭 해석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할 테지만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시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것은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죄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소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그 힘이 강해져요.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고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법적인 해방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방시키는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정, 칭의의 은혜와 죄사함,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힘은 무슨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하게 하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성령 안에서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